안녕하세요, 여러분. 내가 보고 들은 대로. 이 한 문장 굉장히 강력하지 않나요? 이게 사실 믿음에 대한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 예원교회의 한 설교를 가지고 믿음이라는 게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심장을 뛰게 하는 생생한 경험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가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진짜 간절히 바라던 회사에 딱 합격한 거죠. 그 기쁨, 그 벅찬 감정? 그거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참죠. 막 전화 돌리고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할 거예요. 그쵸? 바로 이겁니다.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좋은 소식은요, 반드시 터져나와서 나눠지게 돼 있다는 것. 설교는 바로 이 아주 당연한 인간의 본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먼저 이 좋은 소식을 나누려는 충동에서 시작해서요, 아주 예상 밖의 증인 한 명을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게 결국 관점의 완전한 전환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 좋은 소식을 나누려는 충동입니다. 부제는 증언에 억누를 수 없는 본성이고요. 이게 되게 단순한 아이디어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설교 전체를 떠받치는 아주 단단한 기둥 같은 생각입니다. 핵심을 딱 하나예요. 정말로 강력한 경험은 절대 침묵할 수 없다. 우리 안에서 막 끌어오르다가 결국엔 터져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설교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예를 한번 드는데요. 바로 4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기적적으로 걷게 된 거예요. 여러분,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두 발로 섰을 때 그 기분 상상이 가시나요? 그걸 어떻게 마음속에만 담아둘 수 있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이 사람은 곧장 성전으로 막 뛰어가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나았다, 내가 걷는다 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압도적인 경험은요, 우리를 그냥 저절로 증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네, 두 번째 파트, 예상 밖의 증인입니다. 최고 의회 앞에 선 어부. 자, 이 한 사람의 치유 사건이 그냥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이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일 때문에 지극히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가요,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국회나 대법원 같은 곳에 불려가서 서게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럼 당시 최고 권력자들이었던 이 공회 의원들은 베드로를 어떻게 봤을까요? 성경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학문 없는 범인으로 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은 뭐 배운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냥 보통 사람이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들 눈에는 감히 자기들 앞에서 신앙인이 뭐니 떠들 자격이 1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에게는 그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한쪽에는 지식과 권력을 다 가진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어부가 서 있는 이 장면. 하지만 진짜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세 번째 파트, 믿음의 두 가지 방식, 학문 대 경험입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무언가,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심장부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설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는데요. 믿음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머리로 이해하려는 학문의 길, 다른 하나는 온몸으로 겪어낸 경험의 길.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딱 비교가 되죠. 학문적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론과 가능성에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던지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면서 분석하고 토론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적 믿음은 완전히 달라요. 이건 증언과 팩트에 기반합니다. 질문이 없어요. 그냥 선언하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보고 들은 겁니다. 라고요. 겪어버린 사실이니까요. 이 둘의 차이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걸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그건 사실 기적이 아니고요. 한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놓는 걸 보고 감동받은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각자 숨겨뒀던 음식을 꺼내놓은 뭐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다. 어때요?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와, 진짜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런데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건 학문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건 학문의 영역일 뿐 신앙의 본질, 즉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과 나는 이걸 봤다는 경험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파트, 관점의 전환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럼 이 학문과 경험이라는 두 믿음이 충돌할 때 베드로라는 한 사람 안에서 어떤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로 이 장면이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베드로를 딱 불러놓고 협박을 해요.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지 마 라고요.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네 알겠습니다 했겠죠? 그런데 지금 그의 눈빛이 다릅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 겁쟁이 어부가 아니었어요. 베드로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옛날의 기준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늘 두려움이었고 결국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숨어버렸죠. 그런데 이제 그의 기준은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고 부인하던 입으로 증언을 하고 숨는 대신 담대하게 나서는 사람이 된 겁니다. 기준이 바뀌니까 모든 게 바뀐 거죠. 그래서 그는 권력자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을 듣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습니까? 당신들이 판단해 보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이게 바로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학문에서 경험으로 내려온 사람의 말입니다. 한번 진짜를 보고 듣게 되면요. 그걸 말하지 않는 건 그냥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크리스마스 준비하기. 부제는 장식과 캐럴을 넘어서. 근데 이쯤 되면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몇천 년 전 베드로 이야기가 지금 크리스마스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라고요. 놀랍게도 이 설교는 이 모든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바로 그 모습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하죠? 예쁜 트리 만들고 반짝이는 조명 달고 캐럴 듣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설교가 말하는 준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외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면에서 시작되는 행동을 요구하죠. 역사적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고 무엇보다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라는 겁니다. 막연하게가 아니라 딱 한 사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그 한 사람을 마음에 정하고 좀 어색할지라도 용기 내서 초대하는 것. 이게 진짜 준비라는 거죠. 결국 이 설교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진짜 크리스마스 준비의 본질은요, 우리가 뭘 예쁘게 설치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뭘 뜨겁게 나누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증인이 되는 것, 화려한 장식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의 삶을 통해 무언가를 분명히 보고 들었다는 그 살아있는 증언,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단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설교는 바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당신은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남의 이야기나 책에서 읽은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실제로 관통해버린 그 경험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진짜다운 크리스마스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